먼저 저에게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주님의 교회 사역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간 지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재 필리핀 클락 공항 인근에서 식당을 하면서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산타리타 시청 내에 딜라딜라 빈민촌과 산에 사는 아이따 마을 한 곳을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빈민촌과 또 산족을 선교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선교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이룰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필리핀에서 정착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에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삶과 더불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법궤를 떠안게 되었지만 복을 받은 오벳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축복하시고 어디든 함께 하셔서 다윗을 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까지 이기자 다윗은 큰 결단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원래의 자리로 가져오자.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준비하고 당시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던 중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법궤를 붙잡아서 잔인하게 죽고 맙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고 또 두려워서 서둘러 이 법궤를 가드에 사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것이죠. 반면에 오벳에돔의 집은 계획에도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궤를 떠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법궤를 떠안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법궤로 말미암아 그 집에 사망과 심판이 임할 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이들이 주목할 만한 특별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한번 이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법궤를 사이에 두고 왜 우사는 죽임을 당했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는가입니다. 첫째로 우사가 죽임을 당한 이유입니다. 성경에서는 우사가 떨어지려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것과 법궤를 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사고가 발생하자 우사가 왜 죽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모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몰랐지만 다윗이 간구한 그 어떤 것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법궤를 비롯한 성물들은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열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몰랐거나 또는 무시했습니다. 다윗의 방법은 고핫 자손의 어깨가 아니라 잘 만든 수레를 사용해서 옮기려 했습니다. 이 수레를 사용해 옮긴 것은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이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블레셋이 당시 우상들을 실어 나를 때 사용한 방법, 바로 수레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블레셋이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처럼 깨끗하고 멋진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나 사용하는 이 방식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리 고급스럽게 만든 수레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짐승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친히 짊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친히 짊어져야 합니다. 거룩하게 준비된 레위인이 그의 어깨에 궤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법궤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숙하고 힘이 들더라도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보를 보다가 지난 4월 8일 부활절 맞이 전교인 교회 대청소 광고를 봤습니다. 해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잠이 덜 깬 찌뿌둥한 아침에 찬물로 세수한 것과 같은 시원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폭설이 내린 후에 같은 목회자들과 함께 귀마개와 장갑을 끼고 교회 주차장에 눈을 치웠던 기억이 종종 떠오릅니다. 힘들었던 기억이 아니라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사람이 친히 짊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목회와 또 선교를 준비하면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챗 GPT입니다. 아마 많이 듣고 알고 계시죠? 이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소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담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인터넷 검색 엔진을 대체할 혁신 인공지능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의 진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스를 수 없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 며칠을 끙끙대야 하는데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간단한 검색어 몇 개로 그럴싸하게 설교문을 작성해 준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과연 누구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누구의 설교를 들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내 믿음은 어떻게 지키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또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스토리를 전해 주어야 한다. 과정의 스토리.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궤를 짊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과정에 대한 스토리가 생깁니다.
교회를 청소하면서 또 선교지를 친히 방문하면 우리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짊어졌던 그 어깨의 상처로 말미암은 경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가 나를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친히 짊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부담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부담을 지우십니다. 거룩한 짐을 맡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간이 지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짐을 주셨구나라는 깊은 감사가 나옵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앙의 원인은 웃사가 그의 손으로 법궤를 잡아서 벌어졌습니다. 이 역시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법궤는 결코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물론 소들이 날뛰니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떨어지려는 그 법궤를 손으로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여 법궤가 바닥에 나뒹굴도록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데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웃사와 아효가 동원이 되죠. 웃사라는 이름의 뜻은 강하다, 강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효의 이름은 뜻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나답이 법궤를 옮길 때에 강한 아들인 웃사를 배치해서 법궤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웃사는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 이 법궤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의 힘으로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무례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웃사는 아마 법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치 근위대장처럼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즉각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대처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으로 보호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호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류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낼 만큼 위대합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인 구글에서는 이미 2013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전했습니다. 보유 자산의 36%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해서 죽음을 극복하려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러시아의 슈퍼리치인 이츠코프는 자신의 불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 불멸 프로젝트가 완성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무척이나 약했습니다. 인류는 강한 듯 보이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웃사의 죽음과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그곳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자주 겸손함과 약함을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목회만 하다가 필리핀에 건너가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식당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 해본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이 치열한 환경이 주는 어려움도 또한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폭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건네는 한두 마디가 두렵기도 했고 또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약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이겨내는 힘과 지혜였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지나가다 보면 제게 90도로 인사하고 가는 짧은 머리 청년들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과 지혜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벳에돔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정황상 법궤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이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오벳에돔에게는 복으로 임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벳에돔. 오벳은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그 뜻은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바로 에돔이죠.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에돔을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도 이방 땅인 가드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벳에돔이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의 집에 맡겨둘 리는 없었겠죠. 그리고 이 오벳에돔에 대한 기록은 역대상 15장 18절과 역대상 26장 1절에서 8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벳에돔은 레위인이며 고라의 자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의 문지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오벳에돔이 본문과 같은 사람이라 믿습니다. 오벳에돔은 레위인이며 고라 자손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지역에 거주하며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또 이방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면에 그 이방 땅에서 레위인의 정체성을 지키던 사람, 그가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벳에돔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이방 땅에서 에돔이나 섬긴다는 부끄러운 이름을 가졌지만 레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오벳에돔에게 본문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역대상 2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복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특별히 자녀의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같이 능력이 있고 큰 용사로 서게 됩니다.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의 자녀들이 놀랍게 세워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면을 쓰고 이 세상과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법궤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저 법궤를 받는 순간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생업에 지장을 줄 것 같은 그 생각들, 오베데돔 시대의 그 생각들이 아마도 지금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이 법궤의 무게를 오롯이 짊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모신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교회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갈 때 놀랄 만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우리의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하필이면 왜 내가 짊어져야 하냐고 반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흘러나오는 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땅을 버타며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며 하늘의 복과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